예수님의 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사건은 일단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성육신과 이 변모 사건을 연결을 시켜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본질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 성육신을 가지고 변모 사건을 이해할 수도 있고, 예수님 변모 사건이 또 거꾸로 예수님의 하나님과 사람으로서의 이 성육신 하신 이 모습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과도 이 사건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한 사건은 아니고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이 사건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걸 더 넘어서서 이 창조 사건, 또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사건,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세웠던 이 계획을 완성하시고 새 창조를 이룬 것과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변모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해처럼 빛나는 이런 변모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말해주는 그 시간이 창조를 기억하게 하는 7일, 그리고 새 창조가 이미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8일, 이런 시간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이 창조의 완성으로서 새 창조를 내다보면서 또 이미 그 새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려주는데 6.15 7일째와 이 8일째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이 산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연일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변모가 뭐 해변가라든지 혹은 광야라든지 뭐 도시 한가운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높은 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 또한 예수님의 이 변모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공간적인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이 산에서 일어난 그 의미의 일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산이 어느 산일까에 대해서 이제 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한번 궁금한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산일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이 변화산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헤르몬산이라는 사람도 있고 기타 다른 산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이 다볼산이 되었건 헤르몬산이 되었건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산 이름을 들어도 별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산 이름이 어느 산인지가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만일 이 예수님의 변화산이 특정한 어떤 산에서 일어난 것이 이 사건의 의미를 더 잘 밝혀주고 그렇다 그러면 반드시 산 이름을 밝혔을 것이에요. 그러나 산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이 사건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산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좋아요. 이건 시간 문제하고 거꾸로예요.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한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 몇 달이 지난 후, 몇 년이 지난 후 이렇게 특정한 시간을 알리지 않으면, 그 시간은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는데 우리가 방해를 받아요. 그러나 공간 문제에 있어서는 특정한 산 이름을 밝힘으로써
이 사건이 가지는 풍성한 의미를 더 지극히 제한시키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간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산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배경만 밝힐 뿐 특정한 어떤 산에서 일어났다는 그 산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이 예수님의 변화 사건은 성경 전체에 있는 산들과의 연관성을 풍부하게 상상할 수 있는, 또 연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폭을 확 열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사건들은 거의 다 산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사건이 산에 일어나지는 않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전될 때 정말 중요한 사건들은 거의가 다 산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선 성경을 펼치게 되면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사람으로서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 이야기로부터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아담을 생각하면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일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든 다음에 아담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교제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놓은 이 두 나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주어서 먹게 해줄 거다. 이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 관계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담은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 하는 일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계시를 이 에덴 동산 안에서 봤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에서 이 아담의 몸을 가지고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주는 장소도 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언약 관계를 깨므로써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는 이야기가 아담의 이야기니까, 그냥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공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죠. 아담,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아담. 그 아담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펼쳐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에덴 동산 하니까 뭐 우리 놀이동산 뭐 이러면은 평지에서 아이들 데리고 가지고 놀기 좋으니까 이 동산이라 그러니까 이런 평지 같은 것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에덴 동산은 기본적으로 높은 산에 있는 곳이에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이 에덴 동산의 지리적인 위치를 설명하는 성경의 구절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한번 쭉 한번 에덴 동산의 지리적인 위치를 설명한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네 개의 강이 발원을 해요. 여러분, 이 네 개의 강 중에서 오늘날 두 곳은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곳이에요. 비손강, 기온강은 우리가 그 위치를 잘 특정짓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히데겔이라는 것은 티그리스 강을 가리키고 유프라데는 유프라디스 강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 두 개 강은 현재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에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두 강이에요. 그러나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개의 강이 발원됐다. 그럼 이 네 개의 강이 발원되는 그 지점은 굉장히 높은 곳이죠. 여러분, 서울에 사는 분 잘 알 텐데 청계천이라고 하는 좋은 하천이 있죠. 그 청계천에 물이 흘러가기 위해서 이 어떤 산들이 필요한가 하면 서울에 북악산이라든지 남산이라든지 혹은 양좌우에 있는 인왕산이라든지 또 낙산이라고 하는 그 네 개의 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온 물줄기가 모여서 청계천이라고 하는 하천을 만드는 거예요. 더 큰 강을 만들려고 하면 더 높은 산맥들이 있어야 거기로부터 큰 강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평평한 그런 평야지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네 개의 강의 발원지, 수원지를 에덴 동산 지역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에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산이라 그러니까 이 산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만 가지고도 에덴 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높은 엄청난 큰 강들의 네 개의 강의 발원지를 형성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높은 고산지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예언서의 한 구절이 이걸 또 하나 더 뒷받침을 해줘요. 에스겔서에 아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어, 11절부터 우선 그냥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룩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두다. 여기에 에덴 동산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산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이제 그 에스겔을 통해서 세계 그 열국에 대한 만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이제 내용 가운데 두로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애통해하는 이제 그러한 구절인데요. 여기에 두로 왕에 대한 묘사가 누구를 빗대어서 묘사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있었던 아담을 연상시키는,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지혜롭고 부하고, 얼마나 부한가 하면 여기에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했는데 이건 나중에
거의 대제사장의 옷에 달린 이런 보석들로 치장할 정도로 아주 처음 아담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지음받고 그렇게 지음받은 상태처럼 두로 왕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심지어는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에도 비유를 해서 마치 두로 왕이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과도 같은 그런 처음에 영화롭게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지금 두 개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곧 뒤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산이라는 게 거룩한 산이에요. 거룩한 산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를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으면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큰 강이 발현했기 당연히 그 높은 산임을 의미하는데 에스겔서에서 비록 두로 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마치 두로 왕을 빗대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 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그룹과 비교를 하는 과정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 불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 불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을 가리키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산으로도 부른다. 이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는 이것은 이제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이름일 뿐 아니라 나중에 시내산도 하나님의 산이라 그러고 시온산도 하나님의 산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일련의 그런 산 가운데 에덴 동산도 바로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그런 곳이다 하는 곳이.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상세한 것보다도 인류 역사의 벽두에 처음 에덴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아담이라는 인물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아담이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에서 벌어진 일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을 시작했다.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누구죠? 당연히 노아죠. 아담의 이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이 심판의 결과가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미쳐서 노아 시대 때 대홍수를 통해서 심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리고 그의 8 식구를 이제 구원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는 이제 노아 하면은 대홍수만을 생각해요. 노아, 대홍수, 대홍수, 노아. 당연히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대홍수에서부터 살아남았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의 서술 과정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중요한 산이 등장해서 이 아라랏산이 바로 노아의 주 무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8장을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 5절까지만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섬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열 아랫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한 날에 산들이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거 지금 이제 어떤 문맥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홍수를 내리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후에 150일 동안 거의 5달 동안 물이 계속 비가 내리고 해서 차올라가요. 5달을 150일이 비가 내려서 물이 차올라가니까 거의 지상에 있는 산들까지 다 잠길 정도로 그렇게 물이 차올랐다. 그러니까 다 이제 물 아래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은 심판받은 것이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건설하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그 방주가 세상의 모든 대홍수 위에 있었는데 150일이 지난 다음에 이 방주가 어디에 올라갔는가 하니까 아라랏산 정상에 방주가 도달했고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또 150일 동안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5달 동안. 그러니까 150일 동안 물이 차고 150일 동안 물이 빠지는 그 정점에 터닝 포인트에 이 방주가 아라랏산 거의 세상의 정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아라랏산 정상에 있었고 그때부터 150일 동안 물이 빠졌다. 그러면 지금 방주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아라랏산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이 마르기를 또 한 60일을 기다렸다가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고 까마귀를 내보낸 거 어디서 한 거예요? 바로 아라랏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물이 다 말랐음을 확인하고 방주에서 내려와서 저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아라랏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그 유명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속되는 한 내가 다시는 이 자연과 사회를 이런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위대한 이 세상 종말 때까지 보존하겠다고 하는 이 노아 언약을 체결한 장소가 어딘 거예요? 아라랏산인 거예요. 노아의 중요한 일은 홍수 이후에 아라랏산에서부터 인류가 새 출발을 한 거예요. 마치 노아가 새 아담이고 그리고 이 아라랏산이 새로운 에덴 동산인 것인 양 그렇게 홍수 이후에 세상은 노아와 아라랏산이라는 곳으로부터 인류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 무대가 바로 아라랏산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만 봐도 창세기 1장부터 아브라함 부름받기 전까지 인류의 고대 역사, 인류의 최초의 역사에 일어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바로 아담의 에덴 동산과 노아의 아라랏산에서부터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 거의 구약 성경 마지막까지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약속을 해주죠. 아브라함 후손을 주겠고 자손을 주겠고 또 아브라함 자손에게 땅을 주겠고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얻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무려 7번씩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거의 절정에 해당되는 사건이 여러분이 잘 아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바치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서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단 한 컷으로 한 장면으로 압축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순종,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또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인생을 총결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때 마지막으로 확정해 주면서 지금까지 했던 아브라함 언약을 가장 총정리하는 듯한 말씀으로서 해주는 사건이 바로 어디서 일어나는 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창세기 22장을 가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냥 2절, 4절만 떼서 한번 간단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될 곳이 모리아 땅인데 단순한 모리아 땅이라는 평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산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삭을 바쳤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으로서 번제를 드리게 했던 이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 산이 시간이 지나서 여기가 어떤 산이 되는가 하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부지를 구입해요. 그 성전 틀을 구입하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구입한 이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모리아 산이고 거기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산을 지정해 줬죠. 아무 산이나 네가 올라가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특정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는데 그 모리아 산이 어디에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에 있는 곳인가 하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산인데 솔로몬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건 또 성전 건축하는 장소가 그 아브라함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곳으로 성전 부지를 만들었던 바로 이곳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하면 사실은 모리아 산이 떠오르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총결산한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을 지으면서 마치 도장을 찍어주는 것 같은 이런 중요한 사건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은 말 안 해도 이제 떠오르겠죠. 누굽니까?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 하면 그냥 10중 8구 무슨 산이 떠오릅니까? 시내산. 시내산 하면 모세. 모세 하면 시내산. 이렇게 연결될 정도로 모세와 시내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죠.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서 부름받는 장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이 호렙산이라 부르기도 하고 시내산이라 부르기도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호렙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시내산이라 부를 수도 있고 같은 산입니다. 호렙산, 시내산이 따로 다른 산이 아니에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여호와께로부터 부름받았던 것이 바로 이 호렙산 시내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내가 너를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낼 텐데 이 내 백성을 데리고 와서 내가 너에게 나를 계시해 주고 너를 불렀던 이곳에서 예배를 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죠. 그 출애굽으로서 온 곳이 어딘가 하니까 또 이 산으로 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 자기가 부름받았던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함께 와서 시내산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죠. 내가 이곳에서 너희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라고 이제 해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하는 중개자로 하는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기슭에 도열을 했고 모세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해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면서 드디어 계약 관계가 체결이 되어서 어디서 언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바로 이 시내산에서 그 유명한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모세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모세 언약이라고도 부르지만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언약 맺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려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더니만 7일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정상으로 불러 올리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계시해 주시고 또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 일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만드는 우상 숭배를 보고 화가 나서 돌판을 깨트려 버렸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럼 다시 돌판을 깎아서 와라. 그래서 또다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다시 2차 40일 동안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 앞에서 십계명의 그 돌판을 새로 새긴 것을 받고 내려올 때 우리가 보았듯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죠. 그러니까 모세 인생에 있어 나머지는 이제 그냥 이 중요한 사건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 입구까지 데리고 가는 게 나머지 모세 인생이지만 모세 인생의 가장 절정에 중요한 것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본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받았을 때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이게 모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자 그의 사역을 가장 대변해 주는 그런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게 된 이 언약.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름받은 다음에 중요한 사건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가 조금 흘러서 어디로 이제 가는가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위대한 다윗 왕이 등장을 하게 되죠. 드디어 이제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이 다윗 왕이 왕이 된 다음 어디를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한 장소 하나를 점령하는데 그때까지는 이 예루살렘은 아직도 점령하지를 못했더랬어요. 그래서 여부스 부족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드디어 그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여부스의 사람들이 세워놓았던 요새를 빼앗아서 자기의 성으로 다윗 성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다윗이 이제 점령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읽어드리면 그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 일부를 다윗이 빼앗았는데 그 산성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온 산성. 그 시온 산성을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윗이 행했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고 여기에서 다윗이 이제 뭘 짓는가 하면 자기가 거할 성을 만드는 거니까 다윗 뭐 초라하겠지만 왕궁을 짓고 거기서 이제 아마도 언약궤도 여기로 옮겨오고 여기서 다윗이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나의 이제 성은 만들었고 왕궁도 어느 정도 만들었지만은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거할 집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시면서 위대한 다윗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 받고 우리가 말하는 다윗 언약이 체결된 것은 그럼 어느 산이에요? 시온산에서. 시온산에서 다윗 언약이 체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시온산은 처음에는 이렇게
다윗이 시온산을 빼앗은 여기만을 가리키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게 되면 뭐 지금 시청각으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좀 구도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지금은 굉장히 커졌죠. 그러나 옛날에 성경 시대의 예루살렘은 지금보다 뭐 한 100분의 1 정도 될까요? 그런 구 예루살렘이라 그러는데 구 예루살렘은 한 직사각형 정도로 대충 그냥 그렇게 이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큰 넓은 곳이 아니 우리나라 사대문 안처럼 거기에 이 구 예루살렘의 중앙에 계곡이 하나 흘러요. 그래서 계곡 오른편도 능선이고 계곡 왼편도 능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 빼앗은 이 시온 산성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니까 예루살렘 중앙 계곡의 오른쪽에 있는 동쪽 능선의 남쪽 부분을 이제 시온 산성이라 그러고 시온산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아버지가 지금 지었던 자기 아버지의 산성 윗편 쪽에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오른쪽 능선 동쪽 능선의 북쪽에다가 자기 왕궁도 짓고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낮춰주는 게 이제 왕상 8장 1절인데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시온성 다윗성까지 있는데 거기에 있던 언약궤를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니까 자기가 지을 그 북쪽 쪽에 성전을 지을 장소까지 이제 다시 가져 올라가서 거기에 뭘 짓는가 하니까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시온산이라는 이름이 확장이 돼요. 처음에는 구 예루살렘의 이 동쪽 능선의 남쪽만을 시온이라 불렀다가 이제 솔로몬이 그 북쪽까지 올라가서 성전을 지음으로써 사실 시온산의 핵심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진 산을 성전산이라 부르는데 이 시온산은 이제 동쪽 능선의 전체를 가리키는 성전산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어서 이름이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고 이 시온산이 이스라엘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예 여기가 그냥 예루살렘 전체를 대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 보거나 선지서에서는 그냥 시온하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면 시온산. 그 시온산이 이 예루살렘 전체 구시가지의 동쪽 능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산으로 이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역사가 조금 흘러서 나중에 AD 70년경에 이 동쪽 능선에 있던 성전이 철저히 파괴를 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독교인들은 이 중앙 계곡의 왼쪽 서쪽 능선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다윗의 무덤도 있고 또 신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첫 번째 사건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난 마가의 다락방이 그 서쪽 능선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그 서쪽 능선에 헤롯 왕궁도 짓고 대제사장의 집도 있고 로마 총독의 거주지도 있고 그런 곳으로 이제 변화되는데 특히 성전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는 이 시온산을 기독교인들이 어느 쪽을 부르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던 서쪽 능선을 시온산으로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도 오늘날에는 시온산 하면 구 예루살렘 시가지의 동쪽 능선 성전이 있던 곳이 아니라 계곡을 넘어서 서쪽 능선의 남쪽을 시온산이라 부르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시온산은 바로 성전산이 있는 그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 다윗의 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는 이 약속을 맺은 이 중요한 장소가 바로 최초의 시온산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구약의 중요한 사건들이 지금 산에서 산을 무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이게 예수님에게로 오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 군데서 다 사역을 해요. 해변가에서도 사역하시기도 하시고
또 도시 한가운데서 하시기도 하시고 뭐 광야에 가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예수님의 지상생에 있어서도 거의 중요한 것들이 산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독특한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니까 광야로 나가는데 그 광야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나무가 없고 풀이 없다 뿐이지 우리로 말하면 그냥 민둥산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그 세 번째 시험을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으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았을 때 처음에 광야로 가 시험 받았지만은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을 사단이 어디 데리고 갔다고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시험을 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시험하듯이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 새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사단으로부터 동일하게 시험받는 곳이 높은 산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후에 예수님은 유명한 산상설교, 팔복을 시작으로 하는 산상설교를 어디서 했다고요? 산에서 했기 때문에 산상설교예요.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밝히진 않았지만 산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는 이 사건도 지금 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중요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일어날 일과 재림 때 일어날 일과 재림 이후에 일어날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해 주시는데 그것을 어느 곳에 했는가 하니까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감람산 설교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골고다 언덕이라 그러죠. 골고다 언덕 혹은 해골산. 이것도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오늘날 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 골고다 언덕 이 정확한 장소가 어딘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긴 한데 두 가지 모두 다 기본적으로 높은 곳이에요. 성경에서 이 산과 높은 것은 동의어로 많이 쓰기도 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곳 자체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또 동산에 넣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높은 곳이지만 그게 일종의 산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진행과 부활이 기본적으로 높은 곳, 뭐 골고다 언덕이라고 표현했건 아니면 하나 동산이라고 표현했든지 간에 바로 이 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어디서 성천하신가 하니까 감람산에 가서 성천을 해요.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가르침, 중요한 일단의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같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산을 무대로 일어난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구속사의 사건을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으켰는가에 대한 깊은 의미는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보고자 하는가 하니까 구속사의 중요한 무대가 펼쳐지는 것이 왜 산에서 일어나고 이 산에서 일어난 중요 인물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구약 역사를 요약하는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칠 때 중요한 인물 딱 5사람을 꼽으라고는 누구예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5사람만 이해하면 구약 성경 전체의 구속사가 요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5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다 어떤 일에 연관이 되는 거니까 다 언약을 맺는 일에 중개자로 쓰이는 것이에요. 아담은 아담 언약이라고 불리는 창조 언약과 행위 언약, 그리고 노아는 노아 언약,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언약, 모세는 모세 언약, 다윗은 다윗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때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신이 맺은 언약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하나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중요한 인물들이 언약을 믿는 장소적인 배경은 전부 다 어느 곳이더라? 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도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중요한 일들이 전부 다 산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인물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중요 인물들과 이들의 언약과 이들이 산에서 일어난 이런 모든 이들이 어디에서 와서 집약이 되고 어디에서 와서 성취가 되고 어디에서 와서 완성이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변화산을 꼭 이제 변화산만 아니죠. 시험 받으시는 산,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치시는 산,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일어나는 것을 왜 산이라고 하는 이런 무대에서 일어났는가?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산에서 일어난 구속사가 어디를 목표로 하고 어디를 지향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이 사역을 전부 다 내다보고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예수님이 이루실 것들을 그렇게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한 가지,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산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물리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특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일들이 사실은 산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예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동고 서조,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이런 기본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남북으로 쭉 보게 되면 서쪽은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에 면한 서쪽 지역은 평야가 펼쳐지게 돼요. 그리고 그 평야가 끝나고 나면 높은 중앙 산맥이 지나가요. 중앙 산지가 펼쳐지게 되고, 그 산지 오른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이 흐르는 계곡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중앙이 우리나라 백두대간처럼 그렇게 중앙 산지가 형성이 돼 있고, 그 왼쪽으로는 해안 평야, 오른쪽에는 요단강 계곡이 흘러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들어와서부터 어디에서 거주를 하는가 하니까 이 중앙산지 지역에서 거주해요. 그러니까 중앙산지 지역이 모두가 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된 도시들과 무대들은 다 중앙산지 쪽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베들레헴이 되었건 또 예루살렘이 되었건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이 되었건 전부 다 산지고, 우리가 말하는 북쪽 갈릴리, 중부 사마리아, 남쪽 유다, 전부 산지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갈릴리 산지, 사마리아 산지, 유다 산지.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중요한 무대 자체가 이 산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기본적인 물리 구조 자체는. 그러나 이제 이 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깊은 의미는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이것을 통해서 뭘 적용하고 싶은가 하니까 성경을 읽는 방식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만 바르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하는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속사의 중요한 무대가 산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결국에 구약에서 일어났던 모든 산에 일어난 사건들은 예수님을 지향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이야기 전체는,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는 상호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일은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 아라산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가 아니에요. 이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의 일이 무엇을 초래하는가 하면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이에 대한 또다시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아라산을 제공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아담의 에덴 동산과 노아의 아라산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따로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사건이 또한 저 아담의 에덴 동산이나 그리고 노아의 아라산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또 새로운 별개의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 사건이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으킨 그 불순종의 사건, 그리고 노아의 아라라 사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세상 종말 때까지의 세상의 유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실까에 대한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 연속석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시내산 새 언약도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중요한 그 제사제도, 이 제사제도가 이제 성막을 지음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 다윗 시대에 가게 되면 이 성막 임시적인 그 성전을 어디다가 짓게 된다고요? 시온산에서 짓게 되는데, 그 시온산에서 짓게 되는 그 성전터는 또 그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것이 미리 보여줬던 것이 확실하게 그렇게 확장된 것이 바로 성전산에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 드린 일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건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첫 번째 이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해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고서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서 완성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연관성들을 가지고 이 연관성 속에서 무언가를 계시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것들을 함께 좌우로 돌아보면서 읽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대개 이제 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편적으로 그 사건만을 가지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연결되기, 이게 다른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이제 이 사건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전체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항상 우리의 성경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으로 그냥 자기 좋아하는 몇 개 관심만 가지는 그런 구절들 몇 개에 한정이 되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목적과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른 채로 살아가게 되니까 덜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기면 흔들리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전체가 다 점진적으로 다 우리 인체처럼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건 복합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게 성경을 대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자세여야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막연히 연결되어 있다가 아니라 누굴 중심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됐다는 게 두 번째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사실은 아담의 에덴 동산님도 예수님과 연결, 노아의 아라랏산도 예수님과 연결,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도 예수님과 연결, 모세의 시내산 사건도 예수님과 연결, 다윗의 이 시온산에서의 언약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든 것도 예수님과 연결. 모든 사건들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앞에 있었던 내용의 의미가 밝혀지고 해석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약 성경에 다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예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마스터키로 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원리를 예수님이 말해줬죠.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와 이런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사실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내가 고난받고 높임받게 될 나의 죽음과 부활이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다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성취하러 온 것이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읽지만은 사실은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갑자기 되는 일은 아니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성경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이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산에서 일어난 일이 우연히 그냥 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구속사의 이 중요한 연속성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그 이전에 중요 인물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면서 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적용하자면, 사실 그러면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일을 원래 계획했고 목표했고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우리들은 복음이라 부르는 것이고 은혜라 부르는 것이니까, 성경의 어떤 내용이 되든지 기본적으로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로서 특별히 그 전면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초상화가 점점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복을 주셨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한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의 얼굴이 점점 뚜렷하게 떠올라야죠. 그 루트 같은 이가 바로 이 성경을 예수님이 누워있는 구유라고 표현한 것.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과 연결된 이 사건과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얼굴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솟구쳐야 한다. 이게 신앙생활의 대원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해석할 때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까요? 이 변화산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눈을 조금만 넓게 뜨면은 이렇게 성경 전체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을 볼 때 이 사건의 충분한 의미를 잘 알 수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해석을 하게 될 거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이 설교는 항상 이 특정 부분만을 가지고, 사실 제가 죽을 때까지 설교해도 몇 구절 설교를 못 하잖아요. 또 이런 뭐 한 달락 가지고 좀 뭐 이렇게 또 오래 하게 되면 더 구절들이 좁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설교만 듣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시해 주신 성경 전체의 내용 가운데 지극히 좁은 것밖에는 볼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고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읽자고 그렇게 교회에서 늘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을 체크해드리고 독려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또 내가 변화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복되게 사는 첫 번째 지름길은 성경 전체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성경을 서너 장씩 읽어서 1년에 한 번씩은 읽자는 것을 그냥 늘 하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의 생존에 걸려있는 문제라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다시 한번 결심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대학 과정은 왜 필요한가 하니까 성경 전체를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적어도 성경 한 권을 3개월씩 한 10년 정도 공부해서 66권 전체를 3개월 정도 공부한 수준만큼은 이해하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과 나를 만드시고 무슨 목표를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가는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대학도 일주일에 뭐 1시간인데 그거를 이 핑계 저 핑계 되려고 하면 사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는 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도 내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자기 좋아하는 일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상은, 아니 이틀 정도는 막 거기에 투자하기 마련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대학도 빠지면 안 된다. 자기가 아파가지고 털어놓고 귀로 들을 힘도 없으면 그건 문제가 들을 수 없죠. 그냥 듣는 것도 피곤하다면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병상을 지내야 되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귀로 듣기라도 할 수 있으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방송시설이 잘 되어 있는 또 여러 매체가 잘 발달되는 시기에 그 듣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 신앙이 늘 정체 상태에 있는가? 조금 진전하는 것 같다가 다시 뒤로 미끄러지고, 뭔가 좀 제대로 되는 것 같다가 왜 또 늘 미끄러지는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의 신앙이 견고할 수 있는 반석은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 우리의 생활상에 좀 하나의 도움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건을 경험하거나 또 내가 결정을 내릴 때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 지혜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생각하고 관련성 있는 것들을 다 판단해서 그렇게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전체를 파악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사실 그걸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것은 단편적이고 자기가 욱하는 생각으로 한 것들을 그대로 말해버리거나 행동하게 되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는 항상 나만 아니라 나와 상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 어떻게 생각할까? 전체적인 그런 이해 속에서 뭐 한 가지를 판단을 내려야 그나마 지혜롭게 판단을 내려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우리가 성숙한다는, 지혜롭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행동에 옮길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는 방식에도 적용이 될 것이고 또 살아가는 일에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뤘다는 것을 이제는 삶만 생각해도 이것이 연결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왜 하필 산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끄는 방식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 가심을 오늘 성경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속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하나님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